맞아요? 찬송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46장 보겠습니다. 찬미에서 46장. 찬배수 74장입니다. 감사해요. 찬송가 371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여 범풍이고 구주여 방편이 보고 건널 겨리고
할렐루야. 380장 부르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돌림 모여로 되어서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믿고 나가며 나를 이루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도 사랑합니다. 갈 것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으로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찬송가 434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약을 마약을 하고 다양한 중독에 빠지는 것도 쾌락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통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현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전하며 주일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고난과 재난과 전쟁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건지는 충만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토록 아직까지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27편 1절부터 4절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혼자 나오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거처 당했나 이걸 내 같은 날 위해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 깊은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빠지는 속죄 하나님과 그 긍휼한 것 그분의 망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부르는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인생이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살아있는 산제사 되도록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놓고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에 전쟁이 그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짚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하여 주시고 의로운 입술 의로운 인격 의로운 아침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설교하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여서 성도들 마음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의도와 성도들에게 이해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며 말씀을 내 심령과 내 기억의 상층부에 존재하게 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더러운 지식과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평하며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여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안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온 세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이 있는 곳곳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을 보시며 그 눈물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고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 심령마다 이길 수 없는 주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18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반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에게 간구하는 소리를 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지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오니와 왕께서 세우신 분과 덕들을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예고를 끌다가 그를 가문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지키하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군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순결한 신앙입니다. 순결, 정조의 개념이죠. 정조,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부종사하지 않는 것,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꼭 묻잖아요. 서로에 대한 결혼 의사의 확인을 하면서 성혼 서약을 합니다. 흰머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배우자로서의 대의를 지키겠느냐 확인을 합니다. 예라고 대답을 해요.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돼요. 그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얽어매는 영원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어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찬란한 광채 속, 찬란한 구름 속에 임하십니다. 쉐키나의 구름 속에 임하십니다. 불타는 구름인데, 그냥 보면 시뻘겋고 뜨거운 그런 불이 아니라 영광의 불입니다. 투명한 불이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불입니다. 그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를 위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종주권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신하가 되고 그 백성이 되고 왕이 베푼恩전을 이야기해요. 나는 왕으로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앞에는 그렇습니다. 너희 앞에는 새긴 우상을 두지 말지니라. 앞에는 그렇습니다. 앞에는 이 말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10가지 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아멘이라고 했죠. 만약 아멘 할 수 없다면 거기서 돌이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주권 계약 이후에는 그 10계명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돌아서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40만이야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섞여 있었습니까? 불평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나와서 가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이어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혼인을 끝내서 광야에 들어왔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은 바로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땅 제일 남쪽이 되어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지만 하면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 시작되거든요. 그 남쪽이 길게 생겼잖아요. 보고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치면은 전쟁도 쉬운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든지 그들 광야로 몰아넣게 만듭니다. 믿음의 순결과 정조라고 하는 건요,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백성을 내던지고 이방인을 데리다가 대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왕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격계를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새벽 예배 읽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귀넘어 들어버리고 반역하고 거역하다가 매 맞아요.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매를 맞고 멸망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잖아요. 집을 사이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한쪽에서 계약을 파토내면요, 그 사람이 계약을 파토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계약의 기본 원리죠. 그러므로 모든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해가지고 계약을 파토내게 되어지면 계약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요. 계약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이요. 반드시 물질적 책임이 떨어오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왕이 되겠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시키는 대로 살아라.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깨십니까? 우리가 깹니까?
종종 우리가 깨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고 우리 쪽에서 계약을 깹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느냐 말입니다. 안 버리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온 열정을 쏟아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렬한 국가적 힘을 봤습니다. 군사적인 힘을 보고 발달된 정치적인 기술들을 잘 봤습니다. 뭐 조만한 나라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작더라도 돈이 많으면요 함부로 못해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120도나 뒤어지는 그 많은 속국입니다. 식민지들이 도 하나하나가 나라예요. 그게 전부 다 곡물과 조건이 올라오면, 세금이 올라오면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에 몸담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왕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수십 년간 지내왔잖아요. 이런 높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그 모든 권력을 휘둘러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품을 조금 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대적들이 지금 다니엘을 올무로 얽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이 다니엘이 허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127도나 되어지는 많은 그 지방 나라에서 올라오는 조공과 그리고 곡물과 세금에 대해 가지고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 돈이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겠어요? 아무도 못 빼먹습니다. 그 높은 권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뒷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뭐 먼저 해먹었던 뭐 어떤 사람은 누구는 뭐 종로에서 땅을 1000평을 샀고, 누구는 뭐 또 이 그 3.15 부근에 무슨 뭐 빌딩이 몇 개가 있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돈 한 번 만져볼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알파 오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만 왕이 소리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왕은 느부갓네살 이후로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이후로 한 7년이 왕이 지나가요. 그걸 벨사살 때 나라가 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메데 바사가 물려봤는데, 메데 바사의 다니엘도요, 이 다니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이 죽음에 떨어져야 되는 다니엘을 살리려고 하루 온종일 애를 썼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투명했던 겁니다. 왕에게 그 많은 돈들이 전달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는요, 그 돈 혁신을 굶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갖지 않았어요. 누구가 두려워합니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하는 걸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뭐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역사를 지나가는데요. 물론 고대 바벨론 아니고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왔고요. 느부갓네살, 에볼무르다, 다음에 네르갈 사라세, 리바신말도, 나보니두스, 벨사살, 6명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까지요. 느부갓네살이 44년간 왕위에 있었고, 그 에볼무르다이 2년간 왕위에 있었고요. 네르갈 사라셀이 4년간 왕위에 있었고, 라바시말도 7년간 왕위에 있었고, 나보니두스가 18년간 왕위에 있었고, 벨사살이 13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걸 다 합쳐봐야 8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리바시말도가 몇 년간 왕위에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년 약간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100년 약간 넘는 동안에 44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그때 이미 바벨론이 다 커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 바벨론을 쭉 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 했어요. 근데 이걸 44년간 아주 세계적인 왕국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명의 왕이 더 지나가지만 전부 다 2년, 3년, 18년, 13년 이러면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메데파사한테 넘어갑니다. 메데파사한테 나라가 넘어가는 것도 희한하게 넘어갑니다. 뭐 그냥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면전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이 암살하듯이 죽어요. 벨사살이 암살하듯이 죽습니다. 미리 들려보낸, 미리 성 안으로 들려보낸 체코병에 의해갖고, 정탐조에 의해갖고요. 그때 죽어요. 그리고 왕군이
왕궁문이 열리면서 말이야, 성문이 열리면서 사람 군사가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냥 하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메데파사한테 그냥 안겨줘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메데파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세요. 바벨론에 큰 덩어리가 있죠. 메데 나라가 있죠. 파사 나라가 있죠. 세 나라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 다리오 때는 메데 파사로 그냥 지나가요. 근데 다리오를 이어가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그때 메데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파사,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취합니다. 메데 파사는 두 개 나라예요. 메데의 왕이 다리오였고 파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적고 다리오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의 딸과 고레스가 혼인을 정략적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되어지고 다리오를 이어가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고레스가 왕이 된 기념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하게 짝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로 이 바벨론의 역사가 급격히 진행된 것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급격히 커지고 급격히 쪼그라들고 뭐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많이 버리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다리오가 바벨론을 합병하고 나서 그리고 메데 파사가 추대합니다. 그럼 지금 다리오가 왕이니까요. 아직 고레스가 왕 되기 이전이죠. 유대인들 복으로 돌아가기 전입니다. 근데 거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보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보관 120명, 이 120명 이 다스리는 그 각 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라입니다. 정복해 들어왔던 나라들이죠. 그때에 다니엘이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살아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정복해가는 정복 전쟁, 그러면서 이 다리오 그 느부갓네살 이후로 세워졌던 바벨론의 왕들이 급속히 쇠락하면서 왕위가 이 체인지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봅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에 의해 갖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요,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역사의 변천,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일구어 놓았던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을 1차 침략 때 잡혀갑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4세쯤 되어졌을 거예요. 14세쯤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다리오를 이어가지고 고레스 때부터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 직전까지 간 겁니다, 지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세가 된 건 아닙니다. 그 육박한 나이를 지금 먹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그 많은 나이에서도 완전히 절대적 신뢰를 받으면서 나라의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80 중후반이 되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기력을 잃잖아요. 경제도 좋아야 되고 왕성해야 되고 혈기가 왕성해야 돼요. 이 들어와 다니엘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했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120도를 다스리는 그 세워놓은 고관들과 그리고 두 명의 총들이 단합을 해갖고 이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 넣어야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다니엘 활동이 아주 원활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신뢰를 받았고요. 메데 파사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때쯤 되어졌을 때 고레스의 첫 번째 신뢰를 받아요. 첫째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에 다니엘이 개입되어집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의 의사를 묻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에 대해 충성스러운 대답을 하고, 그리고 포로가 귀환한 이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필요한 물자가 공급되도록 후원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80세 중후반이 되어졌어도요, 여전히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가까울수록 다니엘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을 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과 메데 파사는요, 우리가 이들 역사의 과정을 쭉 봐서 알지만 아주 작탕 국가입니다. 온갖 나라와 온갖 민족이 다 섞여 있습니다.
동남아 백성들, 인도 백성들, 아프리카 백성들, 그리고 유럽의 많은 백성들, 중동에 포진되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의 그 터키와 소련의 일부까지 이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좀 쓰겠습니다. 감기가 아니고 바람이 입으로 들어오니까 기침이 나는데. 그런 자탄 국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리더십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나와 있는 다리오라든지 고레스도 그렇고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문화정책을 절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식민지 국가의 백성, 전쟁포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능력을 가늠을 해가지고 실력이 있으면 정치인으로 들었었어요. 정치인으로 들었었고, 정말 왕의 최측근으로 썼잖아요. 더구나 유대인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수석 중에 최고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됐어요. 왕보다 나은 거라고는 의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 앉는 의자에 못 앉는 거죠. 왕 대신에 도장 찍어요. 왕도 결제 서류에 자기가 찍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찍어요. 이런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 남쪽 지역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유럽 일부도 장악했죠. 지금 튀르키예와 소련의 일부가 다, 러시아의 일부가 장악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120개 도가 그 밑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도 하나하나가 국가들입니다. 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라이라고 군봉왕 같은, 헤롯대왕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총독과 같은 사람이랑 총독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치권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총독은 받은 것을 집행할 수만 있어요. 그러나 왕은 자치권, 자치권을 집행하는 거예요. 180도의 수많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달민족 좀 많은 땅들이 안에서도 말이 달라가지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예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하다. 야, 신랑감 보니까 예배하다, 야. 눈이 안 찬다는 이야기예요. 천연은 새콩이라고 합니다. 새콩. 홍콩 새콩 하면 그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야, 비타기 아깝구만. 비타기. 엄청나게 아깝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 정부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불알이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불이 나와요. 근데 불알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커지고 나면요, 학연과 지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너는 어느 대학에서 배웠느냐, 너는 어떤 대학에서 배웠느냐, 이걸 따라가지고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리더십을 행사했는지 그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여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의 관용을 베풀었고, 황제에게 거역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뭘 하든지 허용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허용을 했고, 능력만 있으면 정치인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자기의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자기가 능력을 붙들 수 있고 자리를 붙들 수 있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형편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결로 표시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정죄다, 순결이다 그러면 유교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아내로 삼고 그랬잖아요.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오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를 깨어놓는 게 뭡니까? 바알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7계명을 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간음했다, 음란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결과 정조가 요구되어지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반포되었던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심사한 내용일 텐데요.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권사님들도 주일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빠지지 마세요. 주일 난자의 교인이 돼갖고는 안 돼요. 설교를 다 들어야 여러분이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혹시 빠지면은 그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시고요. 그럼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30일간만 왕에게 기도하고 왕에게 절을 해야지, 자기 신들이나 자기가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걸 붙잡아가지고 사정으로 집어넣읍시다. 뭐 이 공문에 대해 가지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왕이 올라갈 때에 그 120도를 관할하고 있는 120명의 관장들과 그리고 두 총리가 뭐 이 문서를 작성해 왕이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써야 됩니까? 왕의 명령을 반투하기도 문장을 만드는 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서기가 기록해야 돼요. 그럼 오늘 그 서기가 기록할 때에 이 내용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역사적 사료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들을 갖추기 합당하고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서로 만들어져 갖고 왕이 올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두 명의 총리가 관여되어 있죠. 120명의 시도에 관여되어 있죠. 왕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믿고 있는 서기관이 기록을 해서 왕에게 갖고 왔죠.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빠지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빠졌어요?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수석 총리 다니엘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왕은요? 다니엘이 빠졌네. 그 다니엘 사인 받아 갖고 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30일간만 그렇게 하자는 말에 말을 혹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눈을 가린 거죠. 그 지성을 어둡게 한 거예요. 못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기로, 다니엘에게 시험을 허락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혹독한 시험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의 순결,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갑니다. 사실은 뭐 30일간 기도 안 했다고 그래고 하나님 벼락 내리시겠어요? 1년 내내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청지문 할 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아래쪽에 가면 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 내내 가봐야 정말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옵니다. 주일 낮에 딱 한 번만 하고 말아요. 그리고 온갖 말썽을 다 피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2층이나 3층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에. 다니엘의 집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보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8장에 보면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제가 왕이 뭐 왕실이나 뭐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그 마음으로 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혹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곤욕스러운 전쟁을 치르면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생명을 건 위기의 전쟁 중에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혹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방인의 땅에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열왕기하 8장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지만 그 터져 나가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깨닫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만 70년 포로에 대한 비밀을 다시 깨달아요. 예레미야 메시지를 다시 깨달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지옥의 형벌에 가두시는 걸 왜 그러게 하십니까? 다니엘이 그 비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창문 닫아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한 척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단순히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내 믿음이 전혀 이상이 없다, 내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둘 수 없다. 신앙의 옳고 그름을 시험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안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거죠. 복자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 말과 같아요. 그 다니엘은 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드러내셔갖고 두 총리를 벼락으로 때리시고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 말입니다. 메데 파사에 있는 이방인들, 교만한 이방인들을 막 벌을 내리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섬긴다는 걸 보여줬어요. 온 백성들 앞에 보여줬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선포된 왕의 조서가 집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조금도 괜찮았습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순결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가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되죠. 믿음은 단수로 또 존재해야 됩니다. 뭐 갈라낼 것도 없어야 되고 뭐 더할 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순결함이고 믿음의 정정. 만약에 뭘 골라내야 된다면요. 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뭘 더 해야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은 순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무너집니다. 발락의 유혹에 넘어갔던 발람 선지자 아합은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 선지자들을 다 굴복시켜버렸죠.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 바알에게 제사를 집례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다른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돈에 대한 욕망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배신자입니다. 믿음이 뭐가 섞인 겁니다. 아니면 믿음에 뭐가 덜 빠졌던지.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압력과 핍박과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성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괜히 싫어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싫어요. 본문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잠시 중단해야 되는 지금 위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예수 믿기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뭐 미국, 유럽 전부 다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차별법입니다. 예, 올해 9월입니다. 시애틀은 보수 도시예요. 보수 국가 그 주입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이네케라고 하는 남친리계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 나와 읽었다는 이유 때문에요. 폭행을 당하고 잡혀가고 조사를 받고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매스컴이 막 떠들고 막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몇몇 매스컴에서 다루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이 정상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이랬는가 하면 뭐 시애틀 주에서 뭘 합법했는가 하면은 동성애 결혼을 저갑하지 못한 이걸 결혼해버렸습니다. 그 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막 시애틀에 있는 동성애자들, 미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전부 시애틀에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고. 이걸 기회로 온 겁니다. 그 마이네케 목사님은 내가 보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길거리에 나가지고 시위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마이크 대고. 근데 오더니 막 동성애자 성경을 찢어버리고 목사에게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찰들이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단속을 안 합니다. 3번을 그랬습니다. 3번을 얻어맞았고 3번 폭행을 당하고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경찰서 압송되었죠. 그리고 이 목사님을 때린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범죄자를 취급하는 겁니다. 무슨 권리로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급박했고 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네가 했느냐? 목사님한테 이거 따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미국 수정법 1조를 들이댔어요. 미국 수정법 1조에 누구든지 미국 백성은 누구든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나는 그 법대로 해석합니다. 대단히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기독교 정서가 이렇게 강합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끔 말씀드렸죠.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요. 네덜란드 조금 낫습니다. 이런 데는 그 지원에 관한 설교를 좀 강하게 하든지 거리에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든지 그 첫 번째 겁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 강하게 외치면서 다른 종교를 비판했다.
그럼 반드시 경고장이 날라와요. 그 목사님 벌점을 쌓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반기독교 정서가 이렇게 강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거 발표되고 나면요, 통과되고 나면 국회에서 동성애자들 비판을 쓰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결이 근본부터 무너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다른 종교들, 우상 섬기는 종교들, 이단들요, 야단 못 쳐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들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결, 믿음의 순결, 믿음의 정조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 하나 열심히 있다고 그래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펼쳐질지라도 우리 적극적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소극적으로 그냥 안 믿는 척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안 믿는다기보다 기도 안 하는 척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파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순결은 어떤 경우에서든요, 자신의 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 승리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고 원수를 이겨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승리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적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순결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다가 죽으면 성경대로 못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막 살아보기 위해 가지고 막 아주 피곤하게 행동을 하면요, 피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하고 타협하고 사소한 시험도 못 이겨내가지고 말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울고 보둥대고 눈 흘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난리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믿어야 돼요. 저는 그 고려 백제 계백이요. 다시 않습니까? 황산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죠. 국군이 기울어지고 있고 이 전투에 백제가 망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가족을 베고 나갑니다. 살려두면 신라의 노예가 될 거니까. 백제의 귀족으로서 신라의 노예로 피곤하게 살아가느니 귀족으로서 최후를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도의 기력도 없고 이 정도의 당당함도 없었고는 안 됩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거죠. 그러고 내가 얻을 이익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얻을 이익을 보시고 하시고 내가 바치는 충성, 내가 충성을 바치는 대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게 내는 거예요. 내놓을 때는요, 기독교를 어느 구덩이에 던져 넣어가지고 혼자만 던져 넣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자기를 펴고 던져 넣어가고 누가 먼저 죽는지를 봤어요. 아주 찬양한 사람이 내놓으요. 양가죽을 씌워가 광야에 내몰아서 짐승한테 잡아먹게 만들고요. 양인 줄 알고 잡아먹는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 굶주리는 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식으로 해쳤던 겁니다. 일본 통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물을 때 보지만 어떻게 해라 그럽니다. 보지만 어떻게 해라. 아니면 내가 물을 때 가만히 있어라. 대답 안 해도 된다. 아니다라고만 말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친구는 긍정이니까. 온갖 표현을 다 했습니다. 선교사 간보현이 있었던 한인 중심의 그리스도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49년도에 평양신학교 다니던 백인규하고요. 그리고 이 목회라고 이성주 목사님 두 분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인규는 전도사라고 이제 고문하고 내보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매진을 기분이고요. 뭐 고문을 별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간보현 목사 선교사님의 그 보고서에 보면 나와요. 대칭으로 손 밑을 찌르고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온몸을 끈으로 돌려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여러분 피가 나가더라 뭐 그래가지고 물을 돌려내라고 고통스럽잖아요. 몸을 그렇게 합니다. 막 꼭 돌려내요. 맨몸에 물 붓고 얼려놓고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니까 강물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축은 지어버립니다. 막 발버둥을 안 치고 살아있는 흔적이 또 꺼내요. 그래 숨을 쉬면 또 집어넣습니다. 또 꺼냈다가 또 집어넣고 또 꺼냈다가 또 집어넣고 이 손인주 목사님, 이성주 목사님도 자기가 좀 순교했으면 좋겠는데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죽이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하는 거 하면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시죠. 저를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십니까? 죽어도 발설 죽어야 되잖아요. 물에 몇 번 빠지고 있습니까? 막 그런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살아남아요.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제 안 올라옵니다. 물속에 집어넣고 나니까 안 올라오니까 이제 장례를 지내려고 그 친구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가서 그 시체를 찾아서 끌어냈어요. 끌어내가지고 끄적대기에 싸고
그리고 이제 이 마차에 싣고 우차에 싣고 가려고 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쩍거리는 겁니다. 그 열고 보니까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얼른 저절로 다복지가 마른 옷 입히고요. 그리고 군벌 때라고 소리하고 그 집으로 가갖고는 그 뜨끈뜨끈한 장판 위에 올려놓고는 그리고 거기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사후퇴 때 제주도를 건너가셨고 제주도에서 피난민교회를 설립하고 돌아가셨다 지금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도 온 힘을 다해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그 대강대강한 믿음은요 하나님도 대강대강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기독교 개신자를 공직에서 박탈당 쫓아냈고요. 공동체에서 추방했습니다. 회교는 지금도 회교도로 있다가 예수 믿고 개정을 하면요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 죄가 안 됩니다. 막 런던까지 도망을 하는데 그까지 쫓아가서 사람을 죽여요. 이게 회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가진 바 믿음 손상을 입지 않도록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믿음의 성결함을 지켜내십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흔적을 보여드리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여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이익을 도모할 때가 많고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찌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결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분별과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분별과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기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익어가고 결실을 맺는 이 가을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더 열정적인 신앙을 통하여 결실하며 그 성실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교회는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힘있게 복음 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겠습니다.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와도 전함이 와도 이 밤 위에 살게 하소서. 아멘.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끌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존귀한 일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절이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외울 줄 아니까 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성도를 온전히 한다고 했죠. 훈련과 은사입니다.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훈련과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히 만들고 성도를 온전히 만드는 이유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힘써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에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쟁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전쟁은 곧 일찍 끝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전쟁이 확정되는 그런 분위기죠.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휘말려 들어서 고통당하는 국가가 하나둘이 아니죠. 그리고 전쟁과 관련 없는 인간이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국가적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 브로커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들 손 씻고 물러가야 되고 그들과 양앞에 있는 정치인들도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안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함흥로에 171회 정기회에 있습니다. 성노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주간에 다음 주간에 성례식 회의를 합니다. 이제 뵙게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였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결과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끝까지 불변하는 종으로 또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먹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잘하시는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식사하고 가셔요. 식사하고 가셔요. 식사하고. 공간에도 식사하고 가시고. 문기 집사님도 식사하고 가셔. 아저씨 오잖아요. 오늘 밥 많이 해요. 거를 신고 올라가 딱 필요한데 걸음걸이가